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7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내셨나요?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또 그로 인해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한 텀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반으로 딱 나누면 사복음서인 거고요. 사복음서. 그리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더 없어요. 뒤에 나오는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다 그냥 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사실은 되게 길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BC 4년이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이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한 7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70년 시기 동안에 있었던 시간이 신약 성경인 거고요. 사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중간기라고 그랬죠. 중간기.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는 요 중간기가 있고, 그리고 요 앞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 앞쪽에는 구약이 있는 거죠. 요 구약을 이렇게 신약처럼 나눠 보면요. 이 앞에는 무슨 시대냐면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거죠. 그럼 이 앞쪽에는 뭡니까? 앞쪽에는 신정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기라는 거죠. 이때는 안 다스렸느냐? 아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린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고요. 이때는 왕이 이제 나오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구약을 정말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신정시대 앞쪽에, 그리고 왕정시대. 왕정시대를 알리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죠? 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다 포함인 거고요. 이 앞쪽에 주요하게 나오는 책들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만 보면 신정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 직접적으로, 그리고 왕이 통치하던 시대, 중간기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디쯤 와 있는 거냐면 쭉 와서 71일차에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어제 본문도 사도행전이었어요. 근데 어제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이제 핵심인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들의 사역과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확장했는가에 관한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시는데 사도행전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베드로가 중심인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중심인 시기가 있습니다. 예. 요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핵심 인물이 베드로인가, 핵심 인물이 바울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바울은 누구에게 주로 보냈냐면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서 베드로가 나왔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바울이 나왔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딱 넘어가는 그 찰나, 그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베드로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사역이
주로 사도행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사역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지명도 나라도 뭐 움직이는 코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신약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서 앞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그 성령님이죠. 그런데 이제 앞쪽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약속한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오순절에 임합니다. 오순절은요 5오자 10순자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된다는 의미거든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날 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서 전에 성령 강림 주일 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하지는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뭐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일도 일어났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 이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얘기하냐면 부활 때까지 이야기를 쫙 합니다. 부활 때까지 쫙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정말 이전까지는 좀 겁쟁이의 모습도 있었고 뭐 성격만 급하지 실제로는 뭐 또 겁도 많고 그랬고 뭐 도망가고 막 성격만 불같고 이랬는데 성령 강림한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구약 성경을 쫙 관통해가지고 누구까지 이릅니까? 부활까지 이르는 거예요. 부활까지 이르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에서 왔던 그 예수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되었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할꼬 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으라는데 이 세례는 뭘 줍니까? 죄사함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부터 부활까지 설교를 쫙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증인이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뭐가 생긴 겁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초대교회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나누어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순교자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림했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죄하고 돌 던지고 너희는 나쁜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하는 그런 마음이 찔림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죠. 제가 찌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찌르고 성령이 찔러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말씀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이웃과 지역사랑을 사랑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목사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가 외적으로 훌륭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성령의 충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초대 교회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교회를 다니는 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이 영혼에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반드시 꼭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그런 삶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사도행전 이제 시작하니까요, 차근차근 베드로의 사역과 그리고 바울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